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높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대화를 하고 글을 읽고 쓸 수가 있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 아이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서 마침내 엄마라는 이 한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 말씀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욱더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4장에서도 반복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이신칭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신칭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이 배경이 되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특별히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지역에 있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스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굉장히 의미 있고 놀라운 사건이죠. 하지만 이 로마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대다수 성도는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 교회를 주도하는 소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 교회는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회자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운영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신학적인 문제, 교리였습니다.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된 기독교 신앙으로 이 로마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즉 그들은 유대교처럼 기독교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이, 즉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처럼 보이고 신앙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이었죠. 따라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죠.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구원은 할례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 자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자기 행위, 자기 구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신칭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만약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사실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행위로, 그의 잘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율법이나 행위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신 앞으로 나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 시대에 특별히 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팽배되어 있었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위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범위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처음으로 받았죠. 하지만 그는 이미 12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이미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인하는 증표였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을 증표로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율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보다 이미 500년 이전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 4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행위 구원과 아브라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같은 이러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시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신칭의는 단순히 구원에 대한 how-to, 즉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칭의에 있어서 구원은 결과이죠. 열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즉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정, 바로 그것이 이신칭의의 중심된 핵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은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의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을 많이 마시죠. 우리 인간은 쉴 새 없이 물을 마십니다. 왜 이렇게 물을 마실까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이 이 수분의 결핍을 느낄 때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이 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결핍된 수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 자리가 빠져있는 결핍이죠.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행위, 모든 모습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헝 비어 있죠. 그래서 이 결핍되어 있는 우리의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것으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시도가 바로 죄이고 타락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세상 헛된 것으로 그 비어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 바로 이것이 타락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곳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언약을 맺었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더구나 그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제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귀하게 보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약속이죠. 하지만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죠.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이룬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형편에서 볼 때 솔직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모습,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신칭의의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길을 떠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말씀해 보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 걸음을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을 때에 그가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자신의 계획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인생을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이루신 그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공로와 보상을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제 많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갉아먹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성을 계속적으로 내리게 하는, 갉아먹는 지름길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하면서 나의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풍성한 사람을 보면은 괜히 마음속에 우울해지고 그리고 속상해합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 나보다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우쭐해지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름길은 피해의식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한다는 이 생각, 이건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지름길은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 번째 보상심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여러분, 공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게 되는 품삯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받아야 돼, 이것이 합당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갈등은 바로 이러한 보상 심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 언제 일어나죠? 갈등이 없었습니까? 언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갈등이 시작되죠? 서운해질 때.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요것밖에 안 할까?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갈등도 보상 심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해줘 라는 생각.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이것밖에 못해 라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갈등의 시작이죠. 나에게 공로가 있으니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 생각. 바로 이런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나의 공로, 나의 보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공로, 자기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자신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 사람,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7절과 8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다윗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점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아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장점만을 보고자 하지만
사실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의 약점, 다윗의 부정, 다윗의 죄에 대해서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과 때미는 밧세바의 사건이죠. 그는 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이 밧세바의 아내 남편이었던 이 우리야를 아무도 모르게 살해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간교하게 자신의 부하를 죽이죠. 바로 그때에 아무도 몰랐겠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꾸짖죠. 이때까지는 다윗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윗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등상을 닦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이 죄 때문에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지만 그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죠. 다윗은 이 죄 때문에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곁으로 다시 찾아오는 이 다윗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이 바로 다윗의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됨을 통한 결핍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죠.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분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분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해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보상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는데, 아무런 자격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추구해야 될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부와 명예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보이죠. 좋은 여건, 평안한 삶, 안락하게 인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신칭의,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믿음 하나로 의롭게 되고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러워합니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가 고부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며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큰 업적을 이루고 큰 명예가 있어서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비록 범죄 중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와 이어서 바로 자기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는 산헤들린 공회원이 되어서 매우 젊은 나이에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갔던 그 걸음을 그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자신이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비록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로 그가 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주의 성전에 찾아올 수 있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비록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공로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 그래서 그 은혜만으로도 행복하는 우리 모든 동강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 감사 넘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회복하는 인생.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자신의 공로, 자신의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겸손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힘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과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같은 뿌리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리고 남들한테 칭찬받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물론 어찌 보면 자연스럽지만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당신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 이 믿음, 이 은혜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모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